대체 종교가 뭐길래? 종교를 생각을 하면 왜 종교가 태어났는지,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 인류가 있을 때부터 거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지내면서 뭔가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대로는 뭔가 완전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있으시죠? 채워지지 않은 뭔가 이 부족함.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결핍한 느낌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종교를 낳게 된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불완전하니까 뭔가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불완전하니까 뭔가 완전한 곳이 있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거의 대명사가 신이고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결핍 상태를 기독교는 에덴을 잃은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죄된 상태, 그래서 타락한 상태라고 읽어요. 원래는 온전했는데 너가 사과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뭐 이런 식의 죄의식을 심어주고, 불교는 무지한 상태를 읽어요. 밝지 않은 어두운 상태, 진리를 모르는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미혹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 또 철학에서는 소외된 상태, 이 소외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소외돼요? 본질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비본래적인 상태고, 내가 흩어진, 나를 잃어버린 자아상실의 상태를 해석을 합니다. 불안한, 결핍증,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신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것을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요날 요때 서울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기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시시각각 고민을 해야 돼.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안한 상태예요? 불교를 이거를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예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책을 썼는데, 존재라는 거는 이 던져진 나를 얘기하고,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은 우리는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객관적인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래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 내가 태어났을 순간부터 내가 죽기까지의 주관적인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는 있어온 시간, 현재는 지금 나를 마주하는 시간, 미래는 내가 여기서부터 다가가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 되고, 현재가 미래 되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시간을 내가 만든다는 생각하지 않죠. 시간이라는 게 있고 내가 거기 끌려가는 거죠. 거기 맞춰야 되고 정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존재와 시간이라는 데서 하이데거가 굉장히 섬세하게 풀어놨는데, 우린 이렇게 던져진 상태에서 불안한 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불안한 느낌, 이거 뭐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거 내가 뭐지? 내가 낯설어지는 이 심정,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직면하게 하는 굉장히 탁월한 기분이다 라고 불안을 승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씩 굉장히 크게 불안해지셔야 돼요. 그냥 노후 대책이 안 돼서 불안하고 이런 거 말고, 이거 뭐지? 나의 온전성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를 보면 온전한 삶을 살다간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그냥 도피해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다른 거를 자위를 하고 이 불안한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거 그냥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로 죽죠. 그런데 이거를 용기를 갖고 대면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그걸 하이데거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오늘 저는 종교가 무엇인지라는 정의를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 정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랑 어느 지점에서 갖고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그거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 고뇌를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종교인들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종교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종교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교리가 어떠냐, 그리고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도적인 종교와 비제도적인 종교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교리가 좀 성문화되어 있고 어떤 나름의 전통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거,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이런 거 제도권. 근데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다르게 전승이 되어 오는 거죠. 이런 거 비제도적인 종교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보는 종교가 무엇이고 철학에 보는 종교는 무엇이고 신학에 보는 다 좀 달라요. 다 종교인데 종교의 일단을 얘기해요. 심리학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얘기했던 프로이트를 아시죠? 심리학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건너뛰고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임상실험을 하면서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근데 프로이트는 그걸 리비도로 해석을 하고 융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데 프로이트가 보기에 이 종교인들을 보니까 신경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강박증,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들.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종교는 집단적인 강박 신경증이다. 따라서 종교에 더 몰입될수록 이성의 힘은 약해지고 더 비참한 거는 더 큰 문제는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특히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마디마디마다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주거나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종교에는 있다. 그거를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융은 다른 스펙트럼으로 종교를 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융은 신을 믿지 않지만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융은 무의식을 아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 무의식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의식인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의 의식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 내가 갖고 있는 그림자, 내 안에 있는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수많은 이 원형들, 이런 것들이 실은 나를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의식을 아주 세분화시켰는데 그 가운데 종교는 자아실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종교가 아주 좋게 기능을 할 수 있다. 근데 실은 융 자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신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본인도 신경 발작을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다락방에 필통에다 이렇게 목각 인형 만들어 놓고 혼자 거기서 의식을 하고 걔랑만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트랑 아주 절친이었는데 19살 차례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한 3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홀리하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경외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어마어마한 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감과 그 매력적인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루미노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 경험을 하는 거야, 영적 체험을 하는 거야 라고 융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굳이 신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고 뭐 이게 붓다가 있고 이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무의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존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상이 필요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을 안다라고 하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용언해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소리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융이 하는 종교 정의는 구체적이에요. 종교는 누미노제에 대한 치밀하고 진지한 관찰이고, 그리고 인간 정신의 굉장히 독특한 태도이자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동적인 요인이다. 세 번째가 저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강조하고 싶은데,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누미노제를 체험하기 위한 도구이고 방편일 뿐인 거예요. 예일대에는 한 70년대부터 테리 강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거 테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우리들처럼 종교라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들여다보는데 종교를 과학과 철학으로 좀 들여다보자, 그런 시리즈 강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융이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융의 강연이 모여진 게 심리학과 종교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뭐 이 당시에는 다들 베이스가 기독교니까 정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무의식을 독보적인 상태로 올려놔요. 그래서 정신 분석이 아니라 분석 심리학이라는 별도의 필드를 열어놓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각 나라의 신화나 우파니샤드, 불교, 도덕경,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요.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실제로 누미노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전혀 다른 영역, 굉장히 깊은 심연을 말하는 학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류가 있는 한. 소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나의 불안을 마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채워줄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편도 안 되고 뭐 부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실현해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오히려 없는 일만 못해요. 지금 우리 21세기는 인공지능이 있고 가상현실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난,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에 여전히 묶여있죠. 자꾸 해석에서 한 발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사후세계만을 얘기해요. 죽어보면 알지.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의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불안한데, 오늘 해결해야 돼, 오늘 배고픈데, 죽은 뒤에 배불러서 뭐. 인간의 정신세계를 종교는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20대 30대가 왜 몰려? 허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그런데 그런 신천지 같은 데는 성경을 내놓지만 그 행동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훅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지는 짙어집니다. 이 무지라는 건 나도 모르고 세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광기, 정신 착란. 우린 광화문에서 자주 보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냐. 심리학보다 더 샤프합니다. 마르크스라고 위대한 철학자. 소회라는 개념으로 경제를 풀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구약 때부터 니네가 괜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에 내가 굴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외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종교는 자기 소외다.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 프레이즈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공인되는 3세기, 4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권력층의 정치하는 도구로 많이 쓰인 거 아시죠?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마르크스는 그런 면을 읽어낸 거고, 니체는 그냥 죽여버려요. 신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실은 뭐 죽을 것도 없는데, 이 신이 갖고 있는 니체가 말하는 신 개념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의미가 있어요. 신이라는 건 원래부터 이 나약한 인간이 나의 나약함을 좀 이렇게 감추려고 만들어 놓은 허상이었어. 근데 그 허상을 교회랑 사제들은 이용을 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지배하기 위해서. 신이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해온 그런 낡은 도덕, 그리고 가치, 그리고 우리 삶을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 그걸 신으로 통칭해요. 그 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신이 죽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을 죽여놓고 새로운 존재, 인간을 탄생시키죠. 그게 리버맨시. 초인이라는 해석한 번역한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고 그냥 리버맨스라고 많이 써요. 니체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종교가 없으면 니체를 통해서, 하이데거를 통해서 궁극 실제를 만날 수 있어요. 니체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낙타처럼 살고 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찍소리도 못하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자처럼 명령하는 삶을 살아야 돼. 노라고 얘기를 해야 돼. 거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엔 아이처럼 삶을 춤추듯 아모르 파티를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문제 해결까지 제시했던 철학자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삶이 리버맨스예요. 자기를 한바탕 뛰어넘은 상태.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그래서 니체는 대지에 충실하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 믿지 말라. 목사님 말 그냥 막 믿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말 안 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종교 철학적으로 폴 틸리라는 위대한 철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철학자의 신학자이자 신학자의 철학자라는 워딩이 붙어요.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종교란 궁극적 관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파트 청약, 승진, 합격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한 깊은 천착을 종교로 풀었고, 그리고 스트레이는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다 너무 좋은 정의예요. 진짜 종교는 니체가 얘기했듯이 우리 의식이 변해야 돼요. 변하고 그래서 그냥 확 열리는, 그걸 궁극 변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종교가 도울 수 있어요. 잘하면. 목사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에리 프롬, 이 사람은 원래 법학을 공부했다가 정신분석을 했다가 사회학으로 박사를 받은, 이 모든 문제를 결국은 우리는 다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종교를 믿어도 삶을 살아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부대끼는 문제 속에서 다 녹여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20세기에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해요. 교회를 가든 출근을 하든 그냥 조직인의 하나야. 그 조직에 복종하는, 그냥 따라야 되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우린 경제의 하나의 나사 같은 소외된 존재. 뿐만 아니라 20세기 종교는, 우리의 삶은 그런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어떤 가치를 구현하지 못해요. 분리돼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목적은 그냥 발전, 성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현대인한테 종교라는 것은 경쟁을 이기기 위한 자기 암시다. 심리요법의 하나로 전락이 됐다. 이거 굉장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 잘 안 가지만, 특히 우리 언니도 그랬어요. 교회 뭐 안 가면서 무슨 큰 뭐 계약건이 있거나 이러면은 막 엄마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그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편안하게 되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혹은 사업 동업자가 신이 됐어요. 종교는 하늘의 일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신의 일도 아니고 나의 문제다. 종교만큼 사람의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의식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발달해요. 그리고 결국은 개개인의 신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이 뭐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체험과 나의 고민이 베이스가 된 내 말로.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발달하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를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능력한 상태에서 엄마가 해주는 밖에 할 수 없잖아. 어릴 때는 젖주면 젖 먹고 기저귀 안 갈아주면 뭐 할 수 없어. 뭐 이런 상태. 엄마 같은 존재였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굉장히 권위적인 이러한 신관. 이건 굉장히 유치한 신관이라는 거야. 어린애 같은. 종교는 자유를 하는 건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쫄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숙해야 돼. 성숙하면 이 신이라는 상징에 부여했던 모든 원리들, 정의, 사랑 이런 원리들이 나랑 분리된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리,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그냥 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비교 종교학자이신 예수는 없다를 쓰신 오강남 교수님은 발달장애라는 말을 팍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신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우리는 이미 가졌어요. 조선시대의 동학사상은 놀라운 사상입니다. 귀천과 양말상놈이 아주 첨예했던 그 시대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야. 임금이든 나든 똑같아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고종이 일본군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냥 싹 전멸을 시켜버리는 동학사상,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상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도 힌두교 영향을 받았어요. 브라마는 힌두교가 얘기하는 천지에 있는 어떤 원리예요. 이 브라만과 나이가 하나야. 버마이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폴 틸리는 존재의 바탕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존재의 바탕이에요. 우리 존재의 바탕이래요. 그럼 존재의 바탕과 나는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바탕 위에 있는데 나는 그 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신성의 일부가 내가 분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에요. 유영보 선생님 아시나요? 함석헌 선생님 아시나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시죠. 크리스찬이셨지만 결국은 기독교도 졸업하시고 유불선을 성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신은 업식의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많은 아름다운 표현이 있지만 우리 한글로 업식의 신이만큼 뜨겁게 와닿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 신은 업식의 신이다. 그래서 신은 진리이자 정의 그 자체예요. 남성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수많은 다양한 현상들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통일 원리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생명력, 어마어마한 잠재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 그걸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 같은. 그래서 신을 찾으려면 밖으로 나서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신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노랗다. 그럼 빨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봤는데 드러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말했던 철학자들도 있었고 종교의 심연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기능을 얘기한 융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회학적으로 풀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란 어떤 것인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에리 프롬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려고 신을 찾지 않는데 좀 들킨 것 같아요. 그죠? 사업 동업자거나 내가 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잠깐 인스턴트로 찾는 거지 나의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제가 열심히 다녔던 그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견인하는 어떤 양적 팽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예배 때 병 고쳐주고 축복만 강조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루저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믿고 뭐 이런 거, 이런 굉장히 천박한 기독교가 한국을 리드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종교란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